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만 순종치 아니하면 그것이 온전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자유로운 인격체,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조물이면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피조물이면 로봇처럼 질질질 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끌려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은데 피조물이면서 완전한 인격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책임 때문에 천국 가고 책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책임, 나에게 자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주 강제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윽박지르려고 막 그게 했으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그에게 그의 자유 그 의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베푸시되 내가 그 은혜를 쫓아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속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나의 자유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참 이렇게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정말 다행이고 정말 축복이지만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 가운데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부모에게 두고두고 그 저주가 되고 자녀에게도 저주입니다. 엄마만 천국 가고 자녀가 지옥에 가 있다. 그 엄청난 그 저주의 고통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가 참 귀하지만 이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남용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이게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께 반응하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길이 엄청나게 다른 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도 그 문을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받는 자하고 대수롭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똑같이 어떤 생각 없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받는 자하고 극과 극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하면 이 중심을 뿌려야 합니다.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몸으로 심는 것과 이런 것들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먼저 뿌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그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그래서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는 거죠. 예배에 앉아서 그 사모함과 중심을 쏟아서 예배에 임하는 자와 그냥 일반적인 그 중심을 들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얻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물질을 뿌리고 봉사를 뿌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예를 들으셨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를 들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쫑긋 귀를 쐬고 있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야단쳐 주시고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했습니다.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중심을 내가 드려야 합니다. 근데 드리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거든요. 내 의지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그 무늬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다.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이 답답해요. 사람 같으면은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인간의 못된 그 혈기나 인간의 그 조급함이나 이 인간의 그거는 그렇게 할 것 같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그 자유롭게 본인 스스로 그거를 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인간 편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악한 자는 더 악하게, 왜냐하면 이 막혀 있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계속 그럴 때에 강압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의 길을 가로막고 이 길이 아니야 저 길이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리 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리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저리까지도 기다리시고 저리까지도 수고하시는가?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가족들을 볼 때에 그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지만 주께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량없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이쁜 모습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타고난 뭔가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난 마시리라.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습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저녁 시간을 아주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아주 이렇게 하루 동안의 그 피곤을 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이렇게 맛있는 이런 저녁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깊은 교제를 말하거든요. 깊은 교제가 뭡니까? 우리의 친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민을, 우리의 삶의 고통을,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도우실 것을. 그러니까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너가 만약 문을 열면 그 문을 여는 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끝까지 살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한 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죽었던 영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이 있는 영이 됐습니다. 내 영과 그 성령이 하나로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감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과 외적인 충만함과 이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도 하고 주고자 하여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주고자 해도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혼의 생각은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혼의 생각은 찌꺼기가 끼어 있어. 마귀의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혼의 생각 속에, 자아 속에 더러운 것을 오염 섞어 놓았어. 내 혼은 지금 변질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수한 혼이 아니야. 나는 지금 변질된 나야.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발로 가지고 뻥 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속에 나를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나를 내 마음대로 안 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나를 협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내세우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다가. 나는 이 깨끗한 물이었는데 이 물을 마귀가 와서 불순물을 섞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불순물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그 육신이 행하려고 하는 것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간섭과 내 인간의 그 교훈과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따라서 판단하는 이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과 내가 이 분리를 해야 하는데 분리를 하려고 하는 작업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인가? 그 사람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인가? 이런 분리조차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 그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 세상에 선을 쫓아 행하라. 악을 버려라. 이 세상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가 생명을 쫓을래? 마귀가 주는 사망을 쫓을래? 그 부분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판단하는 잣대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들어올 곳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내가 말할게요. 내가 생각할게요. 여기는 no 타치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나아갈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 영역입니다.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 자기의 페이스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이 들어올 틈을 막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 내 판단, 내 의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혼의 죽음 그것을 아주 깊으면 깊을수록 내 영이 이제 그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이 열리는 겁니다. 영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문이 많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영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에 갇혀서 그러니까 이 꽁꽁 닫혀가 있다가 풍선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멍을 툭툭 그러니까 물이 쫙 쏟아지면서 내 속에 영이 탁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영의 그 지각이 일어나는 깨닫는 그 영이 활발하게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깊은 한번 그 체험을 하면은 영이 이제 그 영의 깨달음이 이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읽어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깨달았던 말씀이 영이 열림으로써 깊은 그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싫어해요. 내 혼이 그 벌겋 벗기는 것을 싫어해요. 나의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수치스러움,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살았던 나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나는 그대로
그런 대로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난 잘 살았어. 그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인정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주님,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네요. 이걸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 내 혼의 내 감정, 판단, 의지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한번 깊은 죽음을 맛보아야 돼. 그럴 때에 영이 이제 꿈틀꿈틀 그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자각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확연히 열린다는 겁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열렸던 것들이 이제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확연히 열리는 겁니다. 내 혼에 한번 깊은 죽음을 맛보면서, 혼의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정으로서는, 판단으로서는, 의지로서는 항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번 이 순교당하는 것은 어쩌면 좀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문에 따라서 우리가 극심한 그 고문이 될 수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죽음인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죽음은 좀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도저히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만은 내가 정말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것, 내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것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 자식을 내어놓는 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자존심, 자기 부인, 이런 하나님 앞에 혼의 죽음을 깊이 맛본 만큼 영이 깊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싫어해요. 하기 싫어해요. 피해가고 싶어요. 빙빙 둘러가요. 그러다가 세월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나의 선택 때문에, 나의 열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사람들에게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장악당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야 돼.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도저히 이거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고집,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한번 깊이 찢어버릴 때에, 내려놓을 때에, 이 고통은 심하지만, 이 죽음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깊은 자기를 비움, 자기를 버림, 자기를 죽임, 우리 육체의 죽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이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이 혼의 죽음을 맛보면, 깊은 이 혼의 좌절, 주님 때문에 내려놓음, 주님 때문에 버림, 주님 때문에 용서함, 주님 때문에 자기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굴복함, 하나님 앞에. 이 굴복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영적인 은혜는
깊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는 항상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선을 꺼놓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마음을 열고 저 부분은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죽음 직전에서 그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을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대로 거둘 것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본 그 중심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동기, 하나님 앞에 그 동기를 바로 세우고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과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벌써 시작부터 다르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하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사망인가? 마귀가 원하는 것인가?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그 분별력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틀렸어. 사람의 잣대로 볼 때에는 아니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이 아니야. 사람의 도덕으로 생각할 때는 틀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시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기 원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 내 마음, 내가 생각할 때 넌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도 똑같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이게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우리는 이 인간 마귀가 뿌려놓은 이 오염된 생각과 판단과 그 의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계속 그 평행선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어디 부분에, 모든 부분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큰 일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이것은 작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 거기에는 막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하다가 이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좌지우지됩니다. 거기에 그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우리를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구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마귀가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삼키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마귀가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근데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 내가 영의 생각이 안 되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자꾸 머물러 있지? 이걸 깨닫는 자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지?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이 부분에, 물질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색하네요. 내가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인색하네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안 되는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짚고 넘어가야 돼. 주님 앞에 내가 이 부분에 주님 이 부분에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묻혀 지나가면 그 부분은 아직 나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영혼의 성장해야 주님의 그 깊고 선하신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열매를 온전히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직 열매를 맺힐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 성경에 해박했던 그 사도인과 바리새들과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그랬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이 영적인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 영혼의 성장을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고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내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온전히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여는 영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염된 우리의 육체대로 그 사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방식대로 세상의 교훈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지기 원하시는 부분에 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참으로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모두를 간섭하소서. 성령의 우리 모두를 도와주소서. 성령의 우리 모두를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되었으리라 컴드리었으리라 주여 되었으리라 컴드리었으리라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가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달려스컬러 건데비아스컬러 오리아스컬 주여 달려스컬러 건데비아스컬러 오리아스컬러 오리아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다야스컬러 컴드비아스컬러 컴디아스 아버지 아다야스컬러 우리아스컬러 오디아스 우리가 원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서 예비하게 하소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롯의 저와 같이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제는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회개해야 될 바를 회개하며 아버지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엔다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우리 예스칼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심령이 열리게 하옵소서. 안다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우리 예스 아르완다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우리 예스칼라 우리 아르완다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우리 예스칼라 아르완다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우리 예스칼라 우리 알루와 콘데 예스칼라 콘데 예스칼라 우리 예스칼라 우리 예스칼라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의 반절에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